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내 손에 들려진 물맷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지구촌 저 반대편에는 아주 큰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대단히 큰 축제가 열리고 있죠. 지난주에 개막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조별 예선 1차전을 치루었는데 참 감격적인 승리를 했습니다. 역전승이었죠.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세계 랭킹이 25위랍니다.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1986년도에 있었던 멕시코 월드컵에 무려 수십 년 만에 다시 참여를 하면서 그 이후 진행되어진 11회 연속, 이번 올해까지 포함해서요, 11번 연속 한 번도 빠짐없이 월드컵에 참가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월드컵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다 월드컵에 나가면 우리나라가 최대한 조별 예선만 통과하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그런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4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월드컵에 나서는 단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전문가들조차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사실 1차전을 볼 때 경기 내용이나 경기 결과보다도 더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유명한 우리나라 축구 해설가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을 향해서 이 해설가가 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실력이 결코 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에서 두려워하는 위대한 선수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월드컵에 기대치를 너무 낮추지 마시고 더 열심히 응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한 해설가가 온 국민들을 상대로 요청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 우리나라의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 가운데 세계적인 클럽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번에 월드컵 대표 선수로 뽑힌 선수들이 25명, 그리고 그 선수들의 훈련을 돕기 위해 예비로 뽑힌 선수들 2명까지 해서 전체 27명이 지금 가 있는데요. 그 선수들 가운데 절대 다수는 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해외파입니다. 근데 그 해외파 선수들 중에도 몸값이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를 자랑하는 선수들이 있죠.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이재성, 황희찬 같은 이런 선수들은 세계적인 그런 선수들인데 다른 나라에서 이들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워할 정도의 그런 큰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스스로를 너무나 낮추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조차도 자신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월드컵이라는 그런 경기에, 큰 경기에 나가면 너무나 주눅들어서 경기를 하는, 그래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우리가 자주 봐왔습니다. 네, 이번 북중미 월드컵 첫 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랭킹이 낮은 팀과 한 경기이기도 해서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선수들 자신도 그렇고 그 현장에 응원하러 간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또 이 땅에서 TV를 보면서 응원했던 모든 국민들의 생각이 다 지금까지와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 점을 뺏기고 있어도 반드시 역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차전에서 멋진 역전승을 거둔 것을 온 국민이 직접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스스로를 너무나 작다, 왜소하다라고 여기고 상대를 오히려 강하게 여긴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장면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전쟁을 하는데 먼저 각 나라의 장수 한 사람씩 나와서 상대방의 길을 꺾는 기싸움이 먼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골리앗이라는 아주 거대한 장수를 내보냈는데 이 사람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이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는 이 골리앗의 몸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규빗, 1규빗이 오늘날 수량으로 따지면 약 40cm에서 45cm 정도. 그러면 여러분 6규빗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6규빗이면 최소한으로 잡아도 2m 50, 최대한으로 잡으면 3m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제 키가 187cm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 키에다가 최소한 70cm 정도를 더하고요. 최대한 120cm를 더 얹어야 1m 20을 더 얹어야 3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엄청난 몸집의 골리앗이 중무장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거야. 나를 상대할 만한 사람 나와라 나와라라고 고함을 지르는 거야. 그것도 무려 40일씩이나 40일 동안이나 매일 아침마다 나와서 상대 진영을 향하여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사들 입장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려워서 그 누구도 선뜻 나서서 내가 당신과 싸워보겠다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두려워서 머리를 쳐박고 땅속에 숨어있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바로 그때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보내서 형들에게 먹을거리를 갖다 주라고 그 도시락을 들고 배달 온 어린 아이 다윗이 그 모습을 목도합니다. 다윗이 가서 보니까 상대방은 거인 한 사람이 나와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그 모습을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더 놀란 것은 그 상대방의 거인 골리앗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냐 죽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런 소리를 막 떠들어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나와서 그 골리앗을 맞아 싸우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 의로운 분노가 가득 차올라서 자신이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고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다윗을 뜯어 말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 너 지금 정신이 있냐?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고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는데 네가 감히 저 골리앗을 상대한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죽은 듯이 있어라. 사울 왕이 그렇게 말렸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설득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어려서부터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쳤는데 그 양떼를 몰고 다닐 때마다 숲속에서 사자가 나와서 곰이 나와서 우리 양의 새끼를 물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떼를 물어가는 사자나 곰을 내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그냥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에 양떼를 양 새끼를 물어가는 사자를 내가 달려가서 잡았고 곰도 잡아서 그 입에 있는 양의 새끼를 빼왔습니다. 그럴 때 혹여라도 사자나 곰이 나를 해코지하려고 달려들면 나는 그들의 수염을 붙잡고 그것들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사울왕을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 덧붙인 말이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인 이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사울왕을 향하여서 설득하면서 뭐라고 설득합니까? 내가 혹시라도 골리앗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골리앗에게 맞아서 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만히 나를 보고만 계시겠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고 나를 그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이 자신에게 허락해 준 그 사울의 갑옷과 투구를 다 벗어 던지고 손에 물매 하나 들고 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그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자신을 향하여 나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골리앗은 그 다가오는 그 다윗을 바라볼 때 너무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눈에는 다윗이 너무나 어린 애송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더라. 아직까지 다윗의 피부가 애기 살처럼 부들부들하고 부드럽게 한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눈에 그렇게 비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업신여겨서 당장이라도 잡아 죽일 듯이 그렇게 외치는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외칩니까? 오늘 본문 4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올지라도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다윗이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오늘 본문 4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는 이제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면서 주머니에서 그 둥글둥글한 돌멩이 하나를 꺼내고 물매에 넣어서 힘차게 돌려서 던졌는데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고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그 다윗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너무나 작게 여겨서 그 장수 골리앗을 거대하게, 그 거대한 골리앗의 그 엄청난 크기에 압도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작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이미 몸에 배어있는, 아마도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DNA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슨 사건을 보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보시면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민수기 1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면서 안 된다, 못한다,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신장이 장대하고 덩치가 어마어마한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 민족은 메뚜기와 다름없더라. 너무나 보잘것없더라. 우리가 봐도 그런 생각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스스로 메뚜기가 되어서 스스로 한계를 넘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지어버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골리앗 장수 앞에 스스로 메뚜기처럼 작아져서 숨어서 단 한 사람도 상대하지 않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생리적인 나이로 볼 때 아직 완전히 자랐다고 하기 힘든 모습이지만 다윗은 자신의 그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물맷돌들을 챙겼지만 그 물맷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것을 믿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이 물맷돌 5개만 들고 장수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의 내용들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대입시켜 보십시다. 여러분은 어떤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는 어떤 골리앗들이 도사리고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경제적인 골리앗 속에 갇혀서 그 경제적인 골리앗 앞에 한없이 작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골리앗 앞에, 어떤 분은 관계의 골리앗 앞에 싸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직장 상사가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사업장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하루하루 빠짐없이 우리에게 골리앗처럼 다가와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깔아뭉개려고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미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하면서 배우지 않으면 도태되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해주는 엄청난 거인 같은 골리앗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쉽게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욱 어려움으로 내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으로 내몰렸던 사람들 가운데서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혹여라도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맞서서 싸워보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난리가 납니다. 마치 다윗을 말렸던 사울왕이 했던 말들처럼 용기를 내어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진 것이 적고 너는 배운 것도 없고 너는 신체적으로도 아직 어려서 골리앗 같은 세상을 상대할 힘이 없어. 괜히 나서서 객기 부리지 마. 객기 부리다가 더 다쳐, 더 어려워져, 더 힘들어져. 그냥 조용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죽은 듯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더 크게 보고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해서 위축되어 버리기가 일상인 그런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네 모습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자녀 손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해 보려고 할 때 사울왕이 했던 말들처럼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놈아, 네가 가진 것이 뭐가 있다고? 이놈아,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이놈아, 내가 너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서 맞서서 싸우려고 하냐?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정적으로 직장 다니고 안정적으로 월급 받고 제발 안정적인 그런 생활하면 안 되겠냐? 이것저것 하려고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먼저 살아보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앞서 나가다가 그렇게 돌맞고 세상 사람들에게 돌파미질 당하고 먼저 세상을 향하여 싸우려다가 어려움을 당한다. 그냥 내가 살아보니까 조용하게 세상에서 그냥 쥐죽은 듯이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더라. 그럴듯한 말로 포장해서 너는 세상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으니까 조용히 아무런 소리도 내지 말고 세상에 순응하며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 물맷돌들을 챙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물맷돌을 챙겨 넣고 세상을 향하여 싸우기 위해 용기를 내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거대한 세상의 골리앗을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물맷돌들을 챙겨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세상을 향해 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챙겨야 할 물맷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챙겨야 할 물맷돌들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물맷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날마다 내 편이신 하나님,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챙겨야 할 물맷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챙겨주어야 할 물맷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손에 들려져야 할 세상을 향해서 싸울 때, 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해 싸울 때 우리 손에 들고 있어야 할 물맷돌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말씀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그 능력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세상에 그 어떤 골리앗과도 넉넉하게 싸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붙들고 물맷돌 삼아서 거대한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싸우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하여 싸우려고 할 때 우리 손에 들려져야 할 물맷돌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앞에 헤아리기 힘든 어려움과 태산 같은 골리앗들이 버티고 있으십니까? 그 골리앗을 상대해서 싸울 엄두가 도무지 생기지 않고 골리앗 앞에 설 때마다 점점점 우리 자신이 메뚜기처럼 작아지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물맷돌을 다시 한번 챙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붙들고 엎드려 기도하는 물맷돌을 들고 당당히 골리앗을 향해 외치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외치며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해 싸움을 걸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행하는 교회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